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영혼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로 무관심이 했던 모든 영역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무감각했던 영역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밤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점점 더 위기와 어려움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 환난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여호와의 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의 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끌겨가셔서 우리가 마땅히 동안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가운데 나를 위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며 우리 심령 깨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첫자리에 두는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나라가 참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부흥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시편 121편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세 개의 세 편을 연달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21편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시편 3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우리로 바꿔서 한번 같이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7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참 많은 지금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부흥과 은혜의 때를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이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동일아. 지금 정말 나라가 위기에 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그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마음에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막막하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사람으로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귀한 유산, 주님이 주신 귀한 이 부흥과 번영,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말씀 기둥의 축제를 한 주간 보냈습니다. 한 주간 말씀에 푹 빠져서 너무나 귀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성경에서 저희가 쭉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나 되는 무려 엄청나게 긴 장이고, 또한 성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포함했을 때 딱 중앙에 위치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패널이 읽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저도 거의 2, 3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 사실 굉장히 숨이 차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되게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말씀을 되게 찬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이게 너무 비슷해서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176절이나 적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 119편의 말씀을 제가 입술로 선포하는데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 안에 담긴 이 다윗이 저자가 유력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독 기간이 끝나고 이 말씀을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묵상해야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쭉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시편 19편을 넘어서 120편, 121편을 쭉 보는데 이 연달아 있는 이 세 편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이 시즌을, 어려운 시즌을 거하는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부터 121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각 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8절에서 우리 시편 119편 169절과 170절의 말씀, 두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 170절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76절이나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알렙부터 탑이라고 하는 22자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22자 가운데 각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그 알레프로 시작하는 자음의 8절, 그 다음 다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의 8절,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총 176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문장 8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8개 쭉쭉쭉 가서 그렇게 해서 17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운율을 마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176편입니다. 그런데 119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9편의 169, 170절은 마지막 타브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의 첫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70절에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두 절만 보면 다윗이 무언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나? 어떤 그냥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의 부르짖음과 간구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9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규례대로 따르려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잘못 분별하고 그릇 행하는 것이 있었고 제게 악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와서 이 타브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와서 다윗이 선포하는, 그리고 다윗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짜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안에 악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죄악에서 떠나고 정말 주님을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이 다윗의 간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향하는 목표를 원래 다윗은 가장 첫 이 구절인 119편 1절과 2절에 적어 놓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19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요, 흠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갈망하는 모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비난받을 것 없이, 정말 제 안에 조금도 악과 어둠이 없이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나라가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있을 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갈망함, 더 완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악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우리에게 12월 3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지도 끝난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너무 일찍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9시에 잠이 들어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나라가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끝난 계엄령도 있는 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잠으로 그 시간들을 아주 평안하게 다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국가적으로 정말 위기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지금 깨어 있는지, 정말 너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일어나야 하는 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잠들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린 채 정말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로 믿음의 이 예각이, 나의 신앙이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정말로 모든 것을 나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정말로 믿음의 예각이 좁아서 나 중심의 신앙에 빠져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게 도리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정말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보다는 먼저 저한테 시키신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시키신 것은 바로 회개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을 정말 온전히 내가 갈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나고 이제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의 때에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올바른 진리와 말씀,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고 마무리될지라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된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넘겨도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교회가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셔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미래가 정말 밝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정말 비상기화문과 탄핵정국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온전함의 자리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은 것,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무관심했던 것,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 내 신앙에만 몰두했던 것,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정말로 위기 앞에 내가 깨어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제목,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 뿌려놓는 거짓과 미혹, 어둠과 속임수의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너희 아멘. 우리 성도님들 120편의 내용을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환난의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입니다. 즉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근거 없고 속이는 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이런 주변의 대적들의 말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바로 거짓말, 속이는 말, 진실을 왜곡하고 더 과장해서 말하거나 축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단과 어둠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 때도 가장 크게 사용한 무기가 뭐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처음부터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그릇된 길로 하게 하는 바로 가장 큰 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사단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나 가치관, 세계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들을 많이 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동성애 문제를 보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굉장히 그렇구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를 반대하는 진화론의 문제, 진화론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 신앙과 이 참석의 비율이 반비례처럼 낮아졌다는 실제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더 못 살게 되고 더 불평등하고 자유를 빼앗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과 속이는 것들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하시죠?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사단의 거짓말과 거짓의 영, 이 어둠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거짓과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과 진리가 완전히 섞여 있는 상황 안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이 없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 비상시국 계엄과 탄핵시국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한 영역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저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성도들, 저는 당연히 21세기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연한 음모론이다라고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도 믿는 분이고 오륜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서실 만큼 신앙도 좋고 상식적인 굉장히 이제 한국사 1타 강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일까?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는 마음으로 저도 조금 이제 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실이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나 단순히 음모론으로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만약에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PPT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스탈린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선거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칼과 청으로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가장 큰 꽃이자 약점이 선거임을 알고 이것 가운데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이것을 노려서 뭔가 이걸 바꾸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아닌 지금 그럼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성도님들, 제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고 가장 민주주의에 꽂힌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단체를 들어가면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만약에 정말로 기소가 되고 수사가 되어서 재판까지 입증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얼마나 케이스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사례가 몇 건이 되냐면 1400건입니다. 1400건에 되는 숫자가 2000년 이후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콩고와 이라크, 키르기스탄 등의 나라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정선거의 문제가 만약에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그냥 그런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의 전략이라면, 이게 정말 공산주의의 전략이고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식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정짓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수많은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공산주의를 믿는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죽은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의 숫자는 3천만 명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과 무신론, 이 세상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죽이고 기독교의 이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문제가 뭔가 중국이나 공산당의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정말로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는 드러내놓고 일을 하지 않고 서서히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냄비 안에 이 처음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불을 켜면 죽지 않지만
나중에 뜨거워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와 자유를 말살시키는 정책들이 그렇게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20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늘 당연히 평화 통일을 원하고요. 당연히 복음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적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적, 이 어둠의 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만만치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어둠의 영과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불법과 불의가 있었다면, 정말 거짓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정치의 여야와 상관없이, 또한 부정투표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점검해야 되고 새롭게 될 영역들이 있다면 다 주님 빛으로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정말 잠식되어 있는 것들, 스물스물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숨겨진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잠식해가는 것처럼 이 나라도 정말 그런 죄악과 어둠이 있다면 주님 다 드러내 주시고 빛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에 정말 공산주의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거짓과 미혹의 영이 떠나고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말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모릅니다. 뭐가 진리이고 거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단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스멀스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로 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환란이 있을지라도요, 다음의 말씀인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선생님, 이게 바로 환란과 거짓과 어둠이, 속이는 말과 거짓된 혀가 있는 가운데 넘어가서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위기와 전쟁,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사실 감람산과 모리아산, 다양한 산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련된 전체를 이끌어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라는 바로 고백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그런 어려움과 환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주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우리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한 이후에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너가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많이 부르지만 개인을 위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본토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란 약속을 굳건히 믿들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이 121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참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려주셨고 정말 많은 수많은 복음의 번영과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신생국들, 50여 개국이 넘는 신생국들이 독립되었지만 경제화와 민주화, 신앙의 자유까지 세 가지를 다 이룩한 나라는 바로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저는 이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오히려 정말로 위기를 돌파하여서 흥황하는 교회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한국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신 두 가지의 명확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여전히 정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하는 일, 김정은의 압제 정권 아래서 정말 너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북한의 통일을 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두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의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긴다면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방에 선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때가 아니고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의 때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큰 환난을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더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도리어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돌파하는 교회, 이 위기를 돌파하는 대한민국 되어서 정말로 북한을 자유케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둠과 거짓,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 이 나라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성취하는 가운데서는요, 앞으로 더 많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치열한 내 삶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래서 힘차게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도록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나를 시작하며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우리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3절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네 함께 선포합시다.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사망권세 물리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 생각하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제 영혼이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다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내 안에 먼저 우상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먼저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경중을 울리시는 가운데 정말 완전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여호와의 편에 서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경중을 울리고 계십니다. 정말 이 정말로 말대와 하나님 때가 다가오기에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정도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중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첫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모든 우상을 파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첫자리에 두었던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남기는 마음들 진리의 성령의 빛이 가르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신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가정 첫자리에 나아갈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걸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구원을 진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신령의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주시며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가장 손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 모든 아버지 우정,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나라가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도리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 어둠과 미혹의 영이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북한을 추정하는 중복 세력이 떠나가게 하셔서 복음의 물결과 자유의 물결이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덮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도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역사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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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홀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통일한국 선교한국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청년 세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도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이 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 어둠과 미혹이 떠나가고 정말로 주님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을 주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덮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의 물결이 복음의 물결이 북한을 덮고 중국을 덮고 열방을 덮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히 말로 나라의 미전자들과 대통령을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죽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도 국회 위정자들도 모두가 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성령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시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의 시간 이 나라 민족 경험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이 나라 민족의 참 온전히 깨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정말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모든 악을 드러내 주십시오. 감추어진 악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와 모든 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노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감추어진 악과 어둠이 있다면 여야할 것 없이 선거와 상관없이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다 드러내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붓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넘어 큰 부흥과 생명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북한 땅에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로 김정은 정권의 악한 세력이 한시빨리 무너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북한 땅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형제들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속히 회복되는 그날이 주님께서 한시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정말 지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복음을 주님 편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정말로 주님의 귀한 목과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그들의 안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저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갈급하며 숨을 걸고 자유를 찾는 떠나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북한과 모의와 중국의 공안들에게 발견되게 하시며 목숨을 걸고 이 삶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땅과 중국 땅의 국경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민들을 끌어내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명도 성령님 구속기 앞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는 정말로 다시 이 나라 민족의 공자신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양 기도를 쉬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모든 것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국가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정원의 없는 정권 한시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정치관 부용소에서 수많은 고통과 부정 가운데 아버지 종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용왕님들에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 국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그 땅의 빈표자의 피가 차지까지 하신다는, 언제까지 그 땅을 보고 주시랍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진리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주님 그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비하는 그날, 함께 기도하는 그날, 동방의 예루살렘 평화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대북으로 나가신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교한국 부의장국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생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나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온고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인의 일을 치시며 원수의 뺨을 치시며 하나님 구원을 우리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과 정말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미혹과 모든 것들과 속임수로 떠나게 하시며 진리와 생명, 빛이 넘치게 하십시오. 더욱더 거룩함과 완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든 가족에서 기도합니다. 다가 정말로 성공가족의 모든 정말로 수련회와 수련회 정말로 당신의 기도 역사와 영적 마와 클럽과 모든 기도의 역사들이 행하게 하시며 가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입니다. 주님, 가정 안에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 전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가족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이루시는 큰 구원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살아있게 하십시오. 오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이 정말로 사단 가운데 어둠과 영을 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